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9장 279장 1절과 4절을 찬송하겠습니다. 279장 1절과 4절 시작.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복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와 더불어 주 앞에 나가옵나이다. 주께서 내리시는 말씀을 통하여 그걸 잘 깨닫고 완악한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중생하여 주 앞에 섰사오니 새롭게 창조하신 새 사람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올 때에 저희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부드러워지게 하시며 그리하여 말씀의 씨가 우리 가운데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 신앙의 뿌리가 든든하고 또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안식과 즐거움이 성도된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에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구하옵나니 주님을만을 의지해 살아가는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또한 큰 은총을 내려주실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깨닫고 또 나아가실 도우시는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읽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인물로는 시몬 베드로, 야고보, 그 요한을
부르신 사건이 되어집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게네사렛 호숫가, 이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동일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러 무리가 몰려왔다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알려져 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이래저래 오는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 예사롭지 않았다고 알 수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 침묵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신다.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쪽에서 나타난다. 라는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우리가 느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 것이냐? 아니면 누가복음을 누가가 이걸 쓰면서 우리가 몰려와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했는데 예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라는 이제 누가의 기록자의 그 판단인지 그 분명은 다소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무리가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아니 어떻게 이자가 누구이기에 라는 놀라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러한 객관적 성격을 그들 충격적으로 받았다라는 이제 일들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중에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이어도 가능한 것이니까 그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는가 하는 신앙에 관계없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은 다 그들이 인정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예수께 나왔다는 사실은 적용적으로 보여도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내용,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재입니다.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호숫가에는 배 두 척이 있었고요. 그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었다라는 것은 이미 고기잡이 활동이 끝났다는 것이죠. 이제 마쳤는데 나름대로 했던 일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한 배를 사용하세요. 마침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무리를 가르치고 주에 서는데 시몬 베드로의 배가 이제 사용되므로 요 계기를 통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아서 역시 배뿐 아니라 그자도 사용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소유가 예수님이 어떤 계기로 그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는지 그냥 무턱대고 오르셨는지 베드로에게 뭔가를 말씀하셨는지 그런 것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죠. 우리에게 전달 중요한 메시지 활동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결과론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시몬이 자기의 배를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용되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주의 말씀 듣고자 원할 때 베드로 또한 주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복음을 자신의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이 큰 은혜를 입게 될 때 그 드려진 소유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의 큰 기쁨입니다. 자신을 내어드리고 자신의 소유를 내어드림으로 복음 사업에 사용되어지고 사용되어지는 그걸 통하여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전파된 복음을 자신이 받는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 사업은 성도의 헌신을 토대로 복음 사업이 왕성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 성도의 그 왕성한 복음의 은혜를 좋게 누림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교회가 힘을 얻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역사 속에서 2000년간 동안 우리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가 이어져 온 것이라. 오늘날 여러분은 이 사역의 참여자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오실 때까지 이 복음 사업에 참여하여 그 복음의 사역이 든든히 서가도록 하고 든든히 서가는 복음 사역의 그 모든 은택들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지며 또다시 다음 세대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 세대 또한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의 은혜 가운데 받아가면서 살아가게 되어지겠습니다. 이제 4절부터 7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기잡이는 대체로 낮은 물에서 이루어지고요. 때로 따지면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에 낮은 물에서 고기를 잡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미 그물을 다 씻고 있었을 때 결국은 낮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들이 몰려왔을 때 밤에 가르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낮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은 어부인 베드로에게는 터무니없는 말씀인 거죠. 밤이 새도록 이미 수고하였고 그리고 별반 소득이 없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연적인 보통의 고기 잡는 방식을 생각하게 되면 엉뚱한 말씀인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명합니다. 그것은 결국 베드로의 태도에 따라서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을 어찌 듣는가를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진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시험이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떤 태도로 듣는지. 아직 베드로는 제자라 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헌신된 제자가 아닙니다. 베드로도 몰려들었던 무리 가운데 어느 한 사람처럼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사람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태도와 신앙이 직접적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요구받게 되어집니다. 베드로는 지금 무리로서 예수의 말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일대일 만남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를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 이 베드로에게 행동적 반응이 요구되는 개인적 컨택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은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반응을 요구하시고 그 반응에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떤지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동의할 만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하여 수고했으나 소득이 없었고 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갔고 낮은 물로 가야 하는데 낮에 깊은 물이라 현실 가능성이 없고 어부인 베드로에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먼저 이의 제기를 합니다. 선생님, 밤이 새도 수고했지만 작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의 말씀은 어부인 우리들에게는 납득이 안 되는 말입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베드로의 자리에 있을 때 과연 납득이 안 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납득이 안 된다는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제 형편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 마음은 그렇게 나갈 수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성과 판단과 감정
따라서 의지의 선택이 주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설 것이냐. 그럴 때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죠. 베드로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 아니죠.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대하는 것은 선생님으로서 대하는 권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선생님이라는 고백, 그 고백에 담기는 권위, 그거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이지만 자신의 경험과 모든 판단을 결국 내려놓고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어떤 권위 아래 순종에 따르나요? 여러분이 부모님의 권위에 따를 때 그때 동의되지만 순종합니다. 선생님의 권위에 따를 때 동의되지 않지만 따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다. 했을 때는 여러분이 동의되지 않지만 납득되지만 따라야 될 때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권위를 생각해 보세요. 그 권위는 어떤 것이죠? 신적 권위죠. 그 베드로는 신적 권위가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권위 아래도 납득되지 않는 일을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게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과연 아직 어떤 분인지 명확히 또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 예수님을 통해 내려오는 말씀의 권위를 굉장히 크게 받게 되어졌습니다. 마음이 그거를 열어주고 받게 되어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역사가 있었을까요? 적극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마음의 권위에 대한 인식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저항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제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사실 그것이 신앙의 시작이죠. 우리 마음속의 신앙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 말씀 앞에서 불순종, 불평, 핑계 이런 모든 것들의 이유를 내려놓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내 주께서 말씀하실 제가 따라갑니다. 주님의 지혜를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합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과연 순종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요? 말씀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에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배 두 척이 다 너무 많이 꽉 차서 잠기게 되었다 됐어요. 너무 고기를 많이 잡아서 배가 가라앉기 시작할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요? 시몬 베드로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8절부터 10절 전반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전개되어집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선생님의 선생님이요, 선생님 말씀의 권위야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이제는 주님이시여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을 신적 권위로 인정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라고 놀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여러분 놀라움을 경험한 적 있습니까? 아니 이게 이렇게 됐네. 과연 됐네. 기도했는데 주께서 들으셔서 이걸 됐구나. 나는 미처 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시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전 인생 섭리, 신앙 섭리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놀람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엎드려 고백을 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이 믿고 있는 신자가 됐다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 제가 믿네요.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진 새생명의 사건에 대해서 이런 고백하며 엎드린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이 놀라운 예수님 신적 권위를 느끼고 예수님하고 더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리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붙잡지 않고 떠나갈 생각을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할까요? 이 말은 나는 죄인으로서에 연결되는 말인데 너무 놀라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됨을 보게 된 거죠.
그 자기가 얼마나 천한 자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비천하고 죄인인 나를 주께서 이 사랑 가운데 주신 손길 앞에서 결국 겸비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된 겁니다. 그 거룩함에서 그 경외하는 마음이 터져 나오게 되니까 죄인들을 고백하고 주여 저는 주 앞에 가까이 감에 갈 수 없는 비천한 자입니다. 라고 생각하며 저를 떠나소서. 겸비와 죄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대할 때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가볍게 대하지 못하죠. 만약 의심 있는 자가 성경을 읽다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면 당장에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똑같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두려움에서 경외심에서 주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반응이었습니다. 이제 10절 하반절과 11절 주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 배에 고기가 가득 찬 그것도 될 수 없는 깊은 물이요 낮에 이런 이적을 왜 베풀으셨을까요? 제자를 부르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시를 너희가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죠. 고기를 잡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필요를 얻는 것이요. 그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하늘의 뜻, 영적인 관심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빗대어 전환하십니다. 흥미로운 것은 사람을 취한다, 고기를 잡는 것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죠. 공통점은 잡는다는 것이죠. 묶것을 드러내 그물에 건져 잡는 것이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고기는 잡으면 죽게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을 취하면 살리는 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듯 너희가 복음사 내 말을 들어 사람들을 취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그 취하는 일은 죽이어서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잡아서 살리는 것이다. 라는 뜻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너희는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전한 명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니 너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인 사람들을 잡아서 살리는 것이. 그래서 너에게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살리는 생명을 주는 사역을 맡기겠다라는 뜻이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물에 던져 건진다는 것은 일종의 전도 사역, 모으는 것. 이것으로서 빗대어 1차 비유가 있어요. 모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건지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요. 죽은 자를 건져서 살리는 것이라. 그래서 너희가 취할 것이라는 원어적 의미는 생명과 관계되는 의미입니다. 사람을 생명으로 이끄는 역할을 맡기겠다. 전도하여 살려라. 라는 뜻이 있는 거죠. 우리의 신자로서의 사명은 바로 그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기를 잡도록 하시면서 맡기시는 일은 영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사실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더니 고기를 더욱 많이 잡았다. 예수님을 더욱더 붙들자. 왜? 고기를 더 많이 잡아야 되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따랐던 목적이었어요. 먹고 배부르기 위하여 너희가 나를 쫓는구나. 이건 예수를 따르는 올바른 신앙 방향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적을 베풀어 예수님 미술 드러낼 때는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내려진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 일이 있나요? 그 감사한 일을 더욱더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든다면 결국은 고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삶에 내려진 은혜의 일을 통하여 하늘을 보도록 이끄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게 하며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뭐죠?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에 뜻밖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 하려셨으면
만나가 얼마나 소중해요. 이게 더욱더 만나를 얻고자 광야길에서 예수를 의지해야 된다라고 되어야 할 텐데 예수님은 그 관점을 하늘로 돌리십니다.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하시는 것이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과연 저들은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의 말씀의 뜻을 얼마나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저들 마음속에 움직이는 성령의 은혜는 하나 예수님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는 일, 영적인 관점, 그 일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는 헌신이 이루어진 것이죠. 배를 내어드렸던 시몬은 이 예수님을 따라 생명을 건져가는 전혀 다른 일로 자기 마음을 내어드리고 주의 제자가 되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자신이 인도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는 귀한 복음 사역을 해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주님 앞에서 하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소유와 여러분의 모든 걸 내어드리면서 도리어 하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땅의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르시는 건가요? 오늘 말씀 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하루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를 주 앞에 올림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